오늘은 성경에서도 지금 맨 마지막 장면이지만 예수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처음 시작한 갈릴리라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장소가.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곳을 갈릴리의 어떤 지시하신 산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독 산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산상수, 감람산 사건, 변화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지시하신 산, 아마 그들이 함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딘가였을 겁니다. 거기로 마지막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 이름은 알 수 없고 위치는 모르겠지만 동네는 알 수 있습니다. 동네는 갈릴리. 갈릴리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했고, 그리고 주로 활동했던,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갈 수 있는 가장 먼 영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는 후지고 외면받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지로부터는 잊혀진 도시, 버려진 동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당시 기득권 사람들과 어떤 사회들에 대한 반항과 어떤 소요, 밀란들이 종종 일어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히려 작은 갈릴리 동네가 막 몸부림쳐봐도 눈길 가지 않는 이 촌구석이 우상숭배의 압제와 힘의 논리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화려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보다는 예수님과 이 보통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들을 나누고 그렇게 그 일들을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거칠고 다 헤어져 버린 자신들의 삶을 볼 때 기대보다는 절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많은 종류의 메시아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했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아버지? 부모이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라고 얘기하시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을 기억해라. 그야말로 웅장한 감격들을 이 갈릴리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예수님 탄생한 160년 전 이전부터 마카비 혁명이 그쯤 있었으니까요. 그 어간쯤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그런 메시아적 소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일부 성공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죽고 나면 그 운동은 다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아마 지난주 주말이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헤롯을 끌어내리고 총독을 몰아내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군사적인 충돌도 있겠지만 감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망했고 확신했던 그 새로운 세상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적, 군사적 군주로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그 땅의 주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은 거기 없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로 예수님이 사실 손만 대면 사람들이 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문지르면 뿅 나오는 요실렘프 지니 같은 예수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처참히 짓밟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밑에서 쳐다보면서 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로마 군병도 있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늘도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은 다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여성 몇 분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었습니다. 아니,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 꿈은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 산으로, 갈릴리 그 산으로 다시 불러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꿈은, 그 상상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실망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한테 실망하고 부모도 자식한테 실망하니까요. 신앙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그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런 데 빠지지? 거기에 막 박사, 막 목사 이런 사람들도 막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게 말이 돼? 성경 막 해석이랍시고 이렇게 전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옛날에 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거기다가 진짜 가사 써서 했거든요. 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하면서 자, 사과를 따먹었지 이러면서 정신 나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막 듣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똑똑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탈출한 사람들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기존교회에 실망했다. 목회자에게, 또 교리에, 또 교회 생활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2021년도 조사를 봤는데 목회자들한테 물었어요.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청년들이. 1번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리고 무슨 뭐라더라? 신앙생활에 훈련이 잘 안 돼서. 목회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청년들 1번이 먼저 알아요? 교회를 떠나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1번 목회자. 진짜 웃기게 목회자들의 그 답변에는, 그 리스트에는 목회자가 없답니다. 이 말을 내가 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저는 우리가 이 기존교회에서 실망해서 떠났다고 하는 이 나는 신이다 다큐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나 외로울 때 누가 내 친구해주냐, 그리고 내가 질문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 않았냐, 내가 뭐 얘기하면 목사님 자꾸 기도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신천지는 대답을 해준다. 신천지에서는 간을 빼줬듯이 사랑을 해준다. 그래서 나도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변에서 하도 아니라니까 의심될 때가 있지만, 밴드웨건 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도 모르게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리비안 시체처럼.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말할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모르는 사회적인 가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더 해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고 더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익숙하고 더 안전한 가면들을 갈아 끼우는 습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망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나의 것 그대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숨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거고, 그로 인해 나에 대한 또 다른 인식들을 줄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격려가 되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 마태일 겁니다.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텐데, 어떤 실망과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굳이 그걸 또 기록해요. 순수한 마태는. 그죠? 이거 좀 숨길만도 하잖아요. 경건하게 다 예배에 때려 좋을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교회 존재 이유를 얘기하면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더 높은 명령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명령을 주는 이 엄중한 자리,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추려졌어요. 배신자 한 명은 또 없습니다. 11명, 수도 높아요, 아주 그냥. 근데 11명이 모였는데 적어도 마태는 의심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마태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생겼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 따라가는 건 사실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신이니까 도마 같은 신앙도 필요하고요. 이 마태와 같은 질문이 우리의 신앙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도 의심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직속 제자들도. 오히려 좋아. 우리도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께.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그분께 압도되는 감사와 찬송이 있지만 우리의 매일이 늘 그렇게 가슴 뛰고 그렇게 설레고 그러지 않잖아요. 질문이 생기고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신 분, 그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그 질고 깊은 인생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찾지 못했던 그 억압과 그런 것들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인이 새롭게 주인이 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에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셨고 지금 다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세상의 권세와 힘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내 의지와 명령을 듣게 하는 힘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의 질서가, 그 사랑의 논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버려진 땅과 사람들, 아프고 눈물 많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는 권세.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관철되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 군림하고 높아지고 떳떳하고 내가 더 논리적이고 내가 더 많이 기여있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종이 되는 그 권세. 예수님이 말하시는 권세입니다. 기독교가 그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가 된 지 꽤 오래 되고 있습니다. 무시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가장 종교들 중에서는 구제를 많이 하는 종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를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다지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원하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를 따라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의 그 권세를 떠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스스로 각색해버렸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 합리화, 자기 성장, 자기 위로, 화려한 조명 아래 어떤 찬양 집회나 좀 적당한 거리의 공동체, 귀찮지 않는 프로그램들,
예수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획득하신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작이 쉽고 재밌는 것을 많이 선택합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김창욱 교수의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술 마시러 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를 때 한 3번쯤 대답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되게 자유로워. 첫 번째 얘기하면 너 약간 이렇게 되니까 3번째 좋은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술 마시러 갈 때 기분이 좋지만 술 마시고 나서 그 비둘기 밥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배고플 때 라면이나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가공육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쉽고 편하죠. 좋고 맛있습니다 사실.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요.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일주일에 빅맥 하나씩 자꾸 먹으면 안 돼요. 몸이 비거된 비포가 됩니다. 근데 운동은 좀 다르다는 거죠. 운동 즐겁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은데 갔다 나올 때 어때요? 뿌듯하죠. 뭔가 인생 겁나 성공하고 오운환 이런 거 막 찍으면서 막 와 뭔가 내 인생이 막 더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거야. 그런 걸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작이 쉽고 재밌는 걸 선택합니다. 내가 하기에 선택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께서 여기 열어져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백성들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거절하고 이상하게 볼 거예요. 밀어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부대끼고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국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얻으신 그 영광과 권세를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믿고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삶이 어떤지 힘들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나 그 끝에 그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야 11명 줄 서봐 5와10 이렇게 한 다음에 나이대로 서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와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다가와 모르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 신화 모르세요? 신화 너무 신화적이에요. 전진 모르세요? 전진? 네. 한별이가 크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한별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춤추지 마. 예수님 다가오죠. 그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떠났고 배반하고 저주했고 실망했고 좌절하고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어쩐지 잘 풀리더라니. 희망 부분이지 뭐. 다시 자기 생업으로 사람 없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업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부르셨는데 그럼 좀 가슴 뛰고 막 기대가 될 만도 한데 거기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과 교회의 모든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하실 전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이제 그 일을 반포하십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뭐 로마 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간지나고 이런 것을 딱 반포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쓰고 막 프레시 온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꼴랑 의심하고 떠났고 배반하였던 제자들 또 여기서 의심하고 있는 11명을 쳐놓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십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떠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시는 대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역사와 죄악된 고리를 끊으시고 인간의 끝없는 이 허접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돈과 명예, 성공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 활동과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메어진 의무감으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럴 때 그 일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은 상대적이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상상력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도 교회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여 하기보다는 무관심, 지겨움, 부득이함, 회피 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라. 교회나 공동체 제접수를 늘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은혜, 사랑, 수용, 환대, 기쁨, 자유가 넘치는 공동체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제한 없이 초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 너희가 경험한 그 나라를 함께 이룰 공동체 거기를 가라.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모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 훈련 받아봤는데 별거 없던데 매일매일 큐티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이런 제자 말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실조로 살아가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저렇게 예수 믿는 거라고 듣기도 하지만 그런 무시라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의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허접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전승과 성경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이 거절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겁쟁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삶, 신앙이 진짜로 작동하고 기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전파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1세기 그때도 그다지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에게도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죠. 말씀대로 신앙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비웃음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비웃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그 정도까지 섬기고 그래? 에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셔. 너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정의롭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너무 미웠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이게 전도하고 사람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교회로 보내면 뉴스에 한 방에 다 갈립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나쁜 짓 하고 교회가 막 법을 어기고 세상보다 훨씬 더 돈을 원하고 그런 정말 험한 모습들을 볼 때 제 낙심이 됩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민교회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옆교회가 망해야지요. 이제 뭐 여러 얘기하다가 웃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걸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렇게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실명을 보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으면서도 슬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못난 마음에 이 나의 가치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같은 데 가득 차서 삐딱한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공동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 연봉들 혐오들 이게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신앙이 뭐야? 내 스스로 계속 찌르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각각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 그런 모임을 이끌고 사역해야 되는 저로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아가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뭐 도움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라면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그 세상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그 새로운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의롭고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들을 선포하고 보여주셨지만 그 일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계령으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게 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또 고난, 또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입니다. 이 의는 디카이오스 이런 단어로 헬라어를 쓰는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다, 영어로 justify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rectify, 바로잡다. 그냥 상처 빨간색 발라가지고 괜찮다 다독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삶이 참으로 정의로웠고 그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억울함과 좌절과 실패와 오해와 반목과 다툼, 가끔은 그래도 용기 내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닥치는 어려움들, 자기 비하와 상황에 대한 상처들, 여러분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바로 잡으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여전히 부실하고 의심하고 주님 지상명령 주시는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 학원 다니듯이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냐, PT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실패와 모든 질문과 고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지만 또 오늘 여기서 그 부활한 실제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신앙을 따라
오늘 이 형편없고 오류투성이의 모순적인 세상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0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같이 한번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난 예수를 믿고 매일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정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때로는 그 경쟁 안에서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자세들, 태도들, 여러분 십자가 그 앞에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정확한 사실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과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자기 존재감으로 우울해하며 상처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 곁에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인생의 희망조차 없는 잃어버린 그 길 위에서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자. 그 부활의 기쁨과 큰 영광을 상상하며 걸어가자. 주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 삶에 지금 마음속에 드는 의심과 질문과 고민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부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삶을 향한 상상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심령들을
거짓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기 내어 살려고, 신앙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닥치는 어려움과 거절들 속에 두렵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성경과 내 인생, 내 삶, 실제 삶은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의심하고 거절하고 떠나려 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그 놀라우신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이 막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절망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의롭다 칭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권세를 발휘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부활신앙을 누리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그 삶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을 새롭게 상상하며 그렇게 부활신앙 살아갈 수 있는 소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